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의 인사는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옆에 계신 분에게도 좀 하이파이브 하면서 마라나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쪽에 계신 분과 저쪽에 계신 분에게도 같이 마라나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오신 절기인 이 대림절은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집중기도회부터 대림절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2월 주님 오신다를 맞이해서 먼저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앞에 있는 장식을 여러분 보시면 아주 예쁘게 장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초가 5개 있는데요. 초가 매주 1개씩 더하여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개가 켜졌는데 다음에는 2개가 켜지고, 그래서 마지막 5개가 켜지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 주 한 주 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주이고요. 대림절 절기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옆에 앞에 보시는 것처럼 그 보라색이 점점점 옅어져 가지고 흰색이 되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 기다리시는데 한 주 한 주 초가 켜나가기 때문에 초의 길이도 점점 짧아지고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초를 기다림의 초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림이 있고요. 오신 주님을 기다림이 있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주님이 오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넓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들이 상징적으로 또는 분위기상 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증언하고 있지만 이사야 7장 14절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주님이 오실 것을, 어떻게 오실 것을, 왜 오시는지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뚜렷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대망의 신앙으로 모든 고난과 연단을 이겨나갔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라가 멸망했어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실 거고 이제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믿는 그런 택한 백성들처럼 여러분들도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택한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오신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어리석음에 빠져서 2000년도 넘은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부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깨닫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속해서 임하시기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삶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오신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좀 모순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언제나 함께 계실 것을 사모하면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것도 다시 말해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유치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유행가 가사 중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반은 아는 것 같고 반은 모르는 것 같더니 2부 예배 때는 다 아시는 것 같은데 티를 안 내시는 것 같아요. 나는 유행가를 잘 모른다, 이런 이제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또 연기를 한번 해보자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두 마디만 할게요. 원래는 4마디를 해야지 이게 거의 다 끝나는 건데 다 들어보셨잖아요. 옛날에 이미 나의 연인이지만, 나와 함께 하고 있지만, 심지어 내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모하면서 내게 더 가까이 와주기를, 함께 해주기를, 더 많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계시지만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잠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지만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못하고 깊은 탄식만 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제 다시 오셔서 또는 계속해서 임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큰 복을 부어주실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보고 있어도 더 보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이 되시기를, 그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언급하는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육신 이후에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처음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에 그 의미가 맞추어져 있고, 대림절은 재림을 기다리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계시록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은 대림절에 가장 어울리는 그런 기도이고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다른 말로 마라나타입니다. 이 기다림의 고백은 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쓰여진 신약성경의 여러 곳에도 들어있는데, 복음서에 있는 대표적인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7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요즘 자기가 다시 오신 주님이라고 저한테 편지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편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인터넷 보내지 않습니다. 문자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시에 동시에 나타나셔서 주님의 오심을 알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알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을 찾아다니지도 마십시오. 또 누가 어떻다고 해서 거기에 미혹되거나 유혹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일시에 그리고 알지 못할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도 분명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만 모르게 오시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나타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것 자체로 만족하거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림절에 관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 가지 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이고 목표가 기도하는 성도, 말씀이 있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 잘 섬기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내년도 표어를 미리 말씀드리자면 예수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뭐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크게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표어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는 그게 신앙의 기초고 그게 교회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 번 더 좀 정리가 되면 이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바뀌지 않는 그런 표어로 이제 정해지게 될 텐데요. 저는 교회 표어가 이렇게 바뀌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뀌면 기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이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 튼튼하면 그 기본 위에서 무언가 더 쌓여질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무언가 더 그 위에다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더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기뻐하기보다 우리의 기초가 튼튼한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하면 무얼 많이 쌓지 않아도 기본은 되지만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무언가 다른 걸 많이 쌓고 있으면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될지는 몰라도 한참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기초가 무너지면 그 쌓아놓은 모든 것들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이 바뀌지 않는 그리고 기본이 충실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프로 운동 선수들도 매일 기본기 연습을 합니다. 물론 더 실력을 쌓기 위한 그런 훈련도 많이 하지만 가장 먼저 하는 건 기본기 연습, 기본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훌륭한 그런 선수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궁사 아시죠? 궁사, 활 쏘는 사람. 우리 교회도 활 쏘는 분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오늘 예배를 안 나오셨네요. 그 활 쏘는 분 한 분 계신데 제가 그래서 활 쏘는 데도 가봤어요. 뭐 잘 쏘는지 못 쏘는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옛날에 궁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뭐 열심히 노력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한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또 어떻게 하면 활을 잘 쏠 수 있을까 이렇게 궁리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제 저녁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이제 날이 어두워져 가지고 등잔불을 켜놓고 이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밖에서 확 불면서 등잔불이 꺼진 거예요. 그런데 밥숟가락이 코로 안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 연습은 쉬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야 되는구나. 밥숟가락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또 깜깜한데도 입으로 들어가는구나 깨달아서 그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님이 찾아오나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으나 끊임없이 활 쏘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그런 궁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과 함께 저의 결심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로 결심했을 때 정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혹자는 그러면 그동안 기도를 안 했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고,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동료 목사님들 중에는 너만 기도하냐 왜 그리 유난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동안 기도해왔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고, 또한 그러나 유난을 떨려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영적 호흡인 기도를 멈추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태신자 전도 축제 총동원 주일 때도 제가 죽기 살기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저 죽을 뻔했습니다.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오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죽을 만큼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도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저력은 가지고 있지만 마냥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모든 교회는 예수 복음으로 변화되고 또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세상에 포위돼 가지고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또 때로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적어지는 거는 이건 뭔가 좀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이런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구시기도입니다. 구시기도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9시는 오늘날의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오후 3시에 1시간씩 매일 교회 강단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구시기도 시간에 성막의 휘장이 둘로 갈라져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완전함을 이루게 된 시간이 바로 구시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저의 친구 목사님 몇 분이 구시기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도전을 받아서 시작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후 3시에 1시간씩 교회에서 정한 자리에서 기도 시간을 확보하려면 하루 일과를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어디 외부에 나갔다가도 점심까지는 먹을 수 있어도 그 다음에 바로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3시에 기도 시작한다고 해서 3시에 헐레벌떡 오면 온전하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2시에는 들어와서 마음 정리하고 기도할 그런 준비를 해야 3시부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면 웬만한 대외 활동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기도 시간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구시기도 때문에 다른 활동을 아예 못한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시간을 조정할 수 없는 일들, 장례나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급하게 신방해야 할 일, 또는 공식적인 예배나 내가 꼭 있어야 하는 특별한 행사, 이런 곳에는 참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제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그런 것이 핑계가 되고요, 기도 자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핑계는 얼마나 잘 생기는지요, 그리고 그런 핑계는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확 와닿는지요, 정말 중요한 일 같아요. 근데 사실은 가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거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첫날인 내일, 인천에서 충북연의 속회 지도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도 다음 주에 중앙연의 속회 지도자 세미나에 강사로 가야 돼서 한번 내일 가서 참관을 해보려고 하는 계획을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취소했습니다. 첫날부터 그게 중요하다고 빠지면 이건 뭔가 내가 지는 것 같잖아요. 유혹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릴 거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속회 집필위원으로 활동했고 속회 공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속장님들에게 아니면 그 다음 주쯤에 나눠드리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속회 강사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다음 주와 1월 첫째 주 2번에 걸쳐서 중앙연회 속회 지도자 세미나에 강사로 가게 됐습니다. 중앙연회라고 하면은 경기도 서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연합체인데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림잡아서 우리 충청연회보다는 좀 2~3배 정도 큰 연회일 것이고요. 연회 행사에 강사로 가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뭐 네가 가는데 내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가서 또 잘 해야지 또 연회에도 누가 안 되고 또 교회에도 또 누가 안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내일부터 저는 오후 3시에 구시기도를 1시간씩 할 것임을 여러분 앞에 공표하고요. 제가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급한 연락이 아니면 그 시간은 피해 주시고요. 뭐 사모님에게 전달해 놓으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기도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12월 한 달을 정하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만 하려고 하는 그런 원래의 뜻이 아니고요. 계속 할 건데요. 시간을 좀 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조정의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달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3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별 말씀 없으시면 그냥 평생 3시 하는 거고요. 혹시 또 여러 가지 사실은 3시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사실은 더 귀하기도 한 건데 그래서 사실은 좀 힘들기도 한 것입니다. 좀 다른 시간이 더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른 시간으로 이렇게 옮겨서 할 수도 있고 일단 한 달 동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기도가
채워지는 교회, 기도의 기초가 세워지는 교회, 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은 정해진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시고, 수요일 예배도 참석하시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난 11월 달 한 달 정도는 아마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으셨는 것 같아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서 염려가 조금 됐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이 약해지는 거는요, 그 기준은 예배가 소홀해지고요,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려면 억지로라도 나와야 됩니다. 좀 쉬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건 교만입니다. 물론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예배에 안 나오고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쉬면, 기도가 줄면 마귀가 금방 역사합니다. 점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아주 멈춰지게 합니다. 쉬다 나오려고 하면 나도 어색하고 주위 사람들도 어색합니다. 혹시 심신이 피곤하셔서 어려우시면 회복의 방법을 찾으시되 예배와 기도의 끈은 놓치지 마시고 오히려 꽉 붙들고 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치고 힘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새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